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닙니다. 20부터도 아닙니다. 인생은 십자가부터입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사람은 이 땅에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만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세상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20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생명의 말씀의 교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부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통치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라고 담대히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은요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계시요 기독교의 바로 신앙의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은 그 당시 세상과 사회적 관념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으신 다음부터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이후부터는 지금 십자가는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에도 보니까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한다 할 때 애들에게 음식도 주고 옷도 사주고 원하는 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표현이 뭡니까? 밥 주고 떡 주고 명예 주고 성공시켜주고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는 건요 원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멸망당한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음란하고 죄짓고 우상숭배한 이 세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한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럴 때 주시옵소서 할 것도 많지만 십자가 사랑을 먼저 마음에 받아야 돼요. 십자가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사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공로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떤 선택된 사람 몇 명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고,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못나고 죄짓고 불의하지만은 못난 그대로 죄지은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갈릴리에서 갈보리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죄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가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절대 필요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인류를 구원할 길이 그 봉인된 곳에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그래요. 환상 속에서 통곡을 하며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근데 그때 울지 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을 떼게 합당하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천국의 문, 봉인된 문을 뜯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십자가를 또 흘러나오는 구원의 물결, 구원의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형통하며 강간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따라하시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해서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죄짓고 불효하고 추악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 남을 막 사랑하고 돌봐주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선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감당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야 마땅할 때, 버림받아야 마땅할 때, 지옥 가야 마땅할 때
마귀의 밥으로 노예로 영원히 살아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오직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능력이 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다.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도요, 이걸 받아들이자면 안 돼요. 받아들이자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우리도 이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율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학자들처럼 잘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따라하시오. 은혜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김인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연세대학교는 매년 김인서 목사 기념 강좌를 계속 개최했었습니다. 그 김 목사님 처음에는 젊을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중에 3.1운동이 터져서 앞장섭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발각돼 가지고 4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그는 진짜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김인서 목사님의 쓴 글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교에 입교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10년 동안 나 죄인이다 하는 걸 못 깨달았대요. 난생 처음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자신을 애국청년, 독립운동가, 의인열사로 자처하며 이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야말로 죄인들이라고 멸시하였다. 나는 옥중에 들어가 조용히 눈을 감고 정주와 묵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그러한 지 여러 달 만에 내 양심에 너도 죄인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도 모르게 기절초풍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옥중의 죄수들은 세상 재판장에서 유죄 판결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죄인이다 심판을 받았으니 나는 그 옥중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옥의 고통을 안 먹고 다니에요. 마음의 고통, 난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그러던 중 하루는 호련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난 불꽃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거를 믿는 순간에 죄가 싹 사라지는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는 내 예수, 십자가는 내 십자가, 성경은 내 성경, 천당은 내 천당이라는 것이 의심 없이 믿어졌다. 예수의 사랑에 삼키어진 나는 이 감옥에서 사는 날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몸 바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인이라고는 조금 더 생각도 안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4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몇 달 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을 깨닫고 통렬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얻자 운명이 달라져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는 해마다 김인서 목사 신앙 강좌를 열었을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죄를 싹 씻은 체험을 해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건축을 할 때 제 건축위원회에서 간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물론 봉급받고 일했습니다. 또 뭐 유명한 설계가들, 또 건축가들, 전기 담당 뭐 그런 분들이 늘 같이 한 7, 8명이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근데 교회 짓는 걸 어느 날 돌면서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천국 가지? 난 못 가. 그때 은혜도 받고 회개했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벼락같이 주님의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의 죄를 위해 감당했기 때문에 넌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될 것이다.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 확신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죽으신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볼 땐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아니면 내가 죄도 못 깨닫고 죄사함도 못 받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두 번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짊어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나도 걸머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내 죄를 내려놓고 수치를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실패한 걸 내려놓고 질병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옆에는 유명한 백낙준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원래 시각 장애인이에요. 장님입니다. 점쟁입니다. 그런데 맹인 점쟁인데 얼마나 용한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아들 백낙준이 놔두고 자기 부인 버리고 첩하고 같이 또 나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 친구가 되는 김지옥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습니다. 백사겸,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이렇게 살면 당신 지옥에 가. 그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도 아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왜 자식 망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회개하러 하니까는 이 사람이 맹인 점쟁이 화가 나가지고 전도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응? 그러면서 막 오히려 그냥 욕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잠을 자는 게 다른 건 모르는데 너, 네 아들, 당신 가족들 다 멸망당하는 게 좋아? 지옥 가는 게
그 길을 갈 거야? 계속 메아리쳐 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첩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재산이 많았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점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그때 전도할 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미국 선교사에게 나 오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예배시키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통화하고 그랬더니 집 파는 걸 갖다 다 내놨어요. 이걸로 교회도 짓고 좀 복음 전도에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것이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말이지. 계산을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봐, 점 치던 사람이 점만 치르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그러면 우리 교회 새로 지을 때 방을 하나 더 따라 지을 테니까 여기 와서 사찰로 일해 주시오. 그 사찰로 일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 백낙주는 그렇게 성실하거든. 신앙생활로.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PhD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나중에 연세대 교수로 왔다가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됐어요. 나중에 참의원 의장까지 됐어요.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백낙준 동상이 다 연세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회개 안 했더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 집안은 멸망당했을지 모릅니다. 부모 받고 아들도 그렇게 안 되죠. 그래 십자가를 딱 붙잡고 회개하니까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성자라고 그러죠. 성인이라고 그러죠.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부잣집 아들이에요. 다 버리고선 거의 맨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겨울날 레오 형제와 함께 페루지아로부터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너무나 날씨가 추워서 막 살을 베리듯한 그런 엄청난 주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조금 앞서가다가 레오 형제를 부릅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덕과 감화의 훌륭한 모범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라고 기록하라. 이 레오 형제 따라하면 적는 거예요. 성인이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 말을 적었어요. 너무 많은 덕을 베풀고 그런다 해서 완전한 기쁨은 아니구나. 두 번째, 좀 더 갔다가 두 번째로 보면 레오 형제요, 가령 작은 형제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꼽추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귀머거리를 듣게 만들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벙어리를 말하게 한다 하자.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더 큰 소리를 말합니다. 레오 형제요, 가령 작은 형제가 모든 나라의 말과 온갖 지식과 만 가지 책에 능통하고 장래일 뿐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결코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해 두시오. 또 적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또 다시 더 큰 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레오 형제요, 가령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와 약초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보물을 다 찾아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고 짐승 사람들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그럼 뭐 세계 비밀 다 아는 거지, 만물에.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두시오. 아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점점 심해지잖아. 또 말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 레오 형제요, 가령 작은 형제가 전도에 아주 능하며 이교도 불신자들을 모두 개심시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 드린다 해도 그것들이 완전한 기쁨은 아니라고 기록해 두시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계속된 얘기에 놀라는 레오 형제는, 그렇다면 선생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떨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고 배고파 기진맥진하여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 수도원 문지기가 말하기를 화를 내며, 당신들 누구요? 그때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 두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의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두 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할 때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람 쏟아지는 빗 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불평 안 하지 않고 참고 오히려 감사할 때 그때 완전한 기쁨이 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나타내고 전도하고 덕을 쌓고 그다음에 뭐 비밀을 알고 기도에 신경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수치를 같이 걸머지 않으면 완전한 기쁨은 맛보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 신앙이 어디 수준까지 가야 될까요? 성 프란시스는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주여 이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보니까요, 은퇴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여러 군데 만나면은 섭섭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말이에요, 갑자기 나를 내치는 것 같고 섭섭한 말을 할까, 글을 써도 더 이상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야, 왜 이럴까? 이것도 십자가의 고난이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늙었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가난하면 가난하고,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병들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받아주고 참고 참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프란시스의 간증을 말하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벌판을 헤매며 울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성자님, 당신 왜 이 아무도 없는 밤에 벌판을 헤매고 울며 다니고 있습니까? 예, 나는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사무쳐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 천을 다닌다 할지라도, 남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딱 마음에 껴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날 일으켜 세우신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오. 십자가는 온 세상에 전할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게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날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고 다 끝났을 때 새들이 딱 모여 앉아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보니까 날개가 없는데 자기들에게만 날개를 달는데 어떤 때는 막 독수리 같은 날개를 막 저기까지 가고, 그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왜 다른 짐승들 날개 가지고 우리한테 날개를 줍니까? 하나님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맹수가 확 달라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힘을 주니까 저 푸른 창공을 부르게 날아가게 되고, 이야, 이 날개가 있으니까 남들은 날지 못하는 하늘을 나누구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의 날개입니다. 십자가를 달게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일본 오사카에서 나가사키로 가는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 가는 길에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한다. 나중에 영혼들 구원한다. 큰일 해야지. 그러고 가는데 배에 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더니 막 밖을 내다보니까 배가 침몰 직전에 있더니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왼 앞에 할머니가 자기는 이제 구명조끼 입었으니까 살아나가서 설교해야죠. 이제 시작인데 설교하면 제대로 못했대. 할머니가 보니까 구명조끼도 없고 그냥 수영도 먼저 허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 할머니 입혀줬습니다. 자기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할머니, 내가 죽어가면서도 할머니에게 구명조끼를 준 것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살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할머님 나중에 살아나가시면 가는 곳마다 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청년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구명조끼를 준 날을 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명조끼, 구원의 조끼를 주셔서 우리를 살렸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죽고 할머니는 정말 그 유언을 따라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머니 전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오늘도 때로는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남을 살린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장차 올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세상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니고 나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버린 것에 100배를 받고 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따라하시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때는 부모의 형제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 완전한 제자가 됐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로 꼽혔던 록펠러, 지금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빌딩도 있고 록펠러 그 바운다리가 크게 있어요. 이 사람은 중년의 나이에 회사와 직원이 너무 많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쏟는 스트레스로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리며 거의 죽을 지경이 이르렀어요. 40, 50대. 담당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까지 말할 때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는 헌신도 해서 이만큼 복을 받아서 미국 제1의 부자가 됐는데 내가 너무 명예만 앞세우고 돈만 벌려고 했었구나. 밤낮 돈 버는 거 세상 이러면 골몰하다 보니 돈은 많이 벌었지만 결국엔 건강을 잃고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 기도하니까 살려줘서 40년 이상을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자기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쓰기 시작합니다. 대학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대학도 교육과 선교 사업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기를 배우고 물질을 사용하자 그의 건강이 회복되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4,928개의 5,000개 가까운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여기도 순복교는 500개 교회를 조영규 목사는 생전에 개척을 했습니다만 록펠러 혼자 4,928개의 교회를 지었고 24개의 대학을 세웁니다. 또한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도 7억 5천만 달러 약 9천억 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사회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는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1만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록펠러 제도를 지원받은 사람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60명이 60명. 한 사람의 위력. 돈은 벌었지만 다 죽어가던 사람이 주여 이제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열매를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이만큼 십자가를 딱 껴안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과 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어떤 행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을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도와줘. 그 다음에 십자가를 내가 걸머지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내가 사랑으로 짊어지고 나갈 때 구원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에 전할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